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제 찬양하기 전에 그런 얘기하죠. 술집은 사람이 넘치는데 왜 교회는 사람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일만 그런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어요. 이 영적인 일은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어떤 도전일까요? 사탄의 도전이죠. 비 오는데 갈까 말까. 날씨가 좋은데 갈까 말까. 항상 이런 도전들이 와요. 그러나 육적인 일은 도전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육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육적인 일을 쫓아 살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넓은 길,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넓은 길은 편한데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삶 참 즐겁습니다. 그거 쫓아가죠.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힘이 든 길은, 이 영적인 길은, 생명의 길은 아주 좁고 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즐길 거 즐기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막 간절히 원하는데 그거 못하는 거 그냥 생병이 나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 순종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늘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이 올 때, 도전이 올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요 며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는 이효리가 난리를 치더니 이번 주에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저도 뭐 이 사람이 조그만 어선에서 16명을 죽인 살인자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북한에서 사고를 쳐서 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냈구나.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해서 내려왔던 어떻게 내려왔든 간에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그냥 그 판문점 있죠? 그 하나 경계선만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에요. 거기 넘어가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막 벽에 찌고 피를 흘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이 사람들이 정말 북한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는 못 살겠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인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닷새 만에 그렇게 서둘러서 보냈다고 하면 여러분 이들의 삶은 지금 아마 살아있지 못했겠죠. 간 즉시 아마 아주 비참하게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부자, 권세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적어도 국가는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똑같이 국민으로 여기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공평한 것이죠. 부자들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우리 헌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내려와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싶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만의 이 자본주의 체제는 어떤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복지 혜택을 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정권에 우리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보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죠.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할 때만 부모이고 잘못했을 때 자녀를 버린다고 하면 그게 부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대우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죠. 있는 사람이라고 더해주고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괄시하고, 그게 무슨 국가겠습니까? 여러분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도 우리가 잘했을 때는 자녀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기 요 앞에 있는 그런 술집도 다니고 그럴 때 신이 나 몰라라 그러면 그게 신입니까? 그게 신이 아니죠. 그런 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참된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자신들에게 와서 잘해주고 그럴 때에는 복을 줘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하지 않을 때에는 복 안 줘요. 그래서 그 우상 앞에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아니면 더 악한 일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형편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즉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네가 내 말 순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사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게 해요.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유익할 것이 없으면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거 며느리들에게 도저히 못할 짓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청산과부예요. 아직 젊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그런 두 모압 며느리가 저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저 유대 땅으로 가면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들에게 어떡합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3번을 권면하지만 그 며느리 오르바 룻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같이 가면 좋죠. 같이 가면 며느리들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늙은 노인 두 며느리 있으면 앞으로 그 며느리들이 잘 공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저히 함께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다. 내가 다른 아들이 있다면 내가 같이 가자고 하겠지만
내가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같이 가자고 하겠지만 다른 아들이 있냐? 아니면 내가 아이를 낳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마라.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도록 해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시집을 가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겠느냐?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장성해서 너희와 다시 너희의 남편이 되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제발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다.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에게 임한 이 벌이, 이 하나님의 채찍이 너희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제발 너희들에게 부탁이니까 너희들의 효심은 내가 잘 알겠으니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라. 오늘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내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너희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렇게 나오미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삶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며느리를 보면서 누구 생각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생각나지 않겠어요? 말년과 기론을 생각하면서 그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니까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들도 함께 따라서 우는 것이죠. 한참 울다가 오르바 어르시 어머니 그래도 못 떠나겠습니다. 우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못 떠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의 등을 억지로 떠미는 거예요.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 롯은 나오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르바도 룻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 셋이 부둥켜 서로 울고 있죠.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축복까지 합니다. 두 며느리들은 이제 나오미를 두고 떠나는 것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왜? 시어머니의 극성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오르바 룻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이 나오미만큼 편치 않겠죠. 왜냐? 시어머니 혼자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한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 한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풍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그 재산은 다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 재산은 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몸 파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안전장치를 두었지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 가까운 친족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 늙은 노인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또 책임을 진다 한들
만일 자식을 낳으면 재산을 떼어서 나눠줘야 되는데 누가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 계대 결혼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룻이 동서 오르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가라는 것이죠. 자기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다리지 말라고 오르바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르바는 어떨까요? 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오르바 혼자 먼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르바와 그리고 룻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달려간 룻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숨이 차고 힘이 들었죠. 그래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힘껏 부르죠. 어머니, 어머니. 나오미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누구냐면 이제 억지로 등 떠밀어서 돌려보냈던 이 큰며느리 룻이 다시 달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왔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행복하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고 그리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을 위해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왜 돌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나오미 자신도 다시 돌아가고 있죠. 며느리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돌아가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풍요함, 아니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된 행복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인생을 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 맞은 나오미 어땠을까요? 아마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그렇게 아프지 아니하면 나오미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진실로 고통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다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또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찬 걸음으로 돌아온 룻을 보고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돌아가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는지 궁금하죠. 중요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가지고 가지 못해서 다시 왔는지, 아니면 무엇을 주고 가야 하는지 깜빡 잊어서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다시 온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
며느리 룻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못 가겠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으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기가 막혔죠. 오르반은 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분명 틀림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래고 얼러서 겨우 돌려보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다시 이릅니다. 아가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 남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라.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니 어서 돌아가거라. 내 동서 오르바처럼 내 부모가 섬기는 그 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나에게 미련 갖지 말고 이제 오르바처럼 그렇게 내 갈 길을 가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네 동서의 길을 따라서 너도 돌아가라.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있던 룻이 입을 엽니다. 그리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애원을 해요. 어머니, 제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시면 저도 유대인입니다. 저보고 친정 부모님이 섬기는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요 하나님을 섬기신다면 저도 그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저도 죽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만일 거짓말이라면 어머님이 섬기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 천대 받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착한 마음으로 인해서 불쌍한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돕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겠지만 이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물론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석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의 문화 가운데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이 나오미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나오미의 아들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그도 함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친구를 만나고 집에서 아니면 자녀들과 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다른 모든 것 제껴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 것,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룻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동기가 순수한 착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나오미를 쫓아가서 얻을 이득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쫓아가면 고생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지옥문 열리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해서 시어머니 모셔야 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할 이 시어머니를 그냥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동서는 그냥 돌아갔지만 자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된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생을 해도 내가 어머니를 위해 살아가야지, 내가 내 팔자 고쳐서 나 행복한 것보다 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닮아가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심령, 돌박 같은 그런 심령, 가시덤불 같은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큐티하고 왜 매일 기도하며 몸부림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비록 힘겨운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길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쫓아 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눈치가 어떻든,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